찬양은 4월에 꼭 불러야 되겠다, 그죠? 따뜻한 봄날에 목련이 지고 나비가 춤을 추는 이때에 불러야 할 찬양 같고, 참 찬양이 아주 서정적이고 듣기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 보내봅니다.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지금 손을 도저히 못 드실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손 내리시고 기도할 때에 한 번씩 주여 같이 통성으로 하자 이럴 때는 한 목소리 같이 주여 해가지고 좀 우렁찼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한 번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아멘 크게 못 하신다면은 꼭 손은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지금 예배의 자리로 입소했다고 생각하시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손 안 드신 분은 신천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분 있어요. 두 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니었다면 여기 올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기 있는 여러분은 방금 손을 들어 아멘 했던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제 말씀에 의지한다면은,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평안히 살아라고, 남들보다 부자 되어서 잘 살아라고,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학식 가운데에 좋은 문화도 보고 환경도 보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나를 만지며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참된 구사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조건, 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지 않는다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는 귀찮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정립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 한 시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본연의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너, 내가 너를 왜 세웠는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그 중심의 뜻을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임박했을 때에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특히 2장에 기록된 이 사울의 편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하라. 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강하로 끝이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다 얘기하고 나갑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제목을 계속 연구했어요. 뭘로 할까? 어떻게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강함? 비밀들을 막 찾아내다가 그냥 주보의 제목은 그렇게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는 바로 강한 자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끝까지 나가는 자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발견하는 다 주인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그 방법은 바로 은혜 안에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여러분 은혜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강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강함은 뭘까요? 세상의 강함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은 학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강함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꼭 강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꼭 강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상실되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곧 능력이 됐습니다. 능력을 상실하고 어찌 우리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낮아짐이 강하다는 것이죠.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싶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겸손으로 오셔서 겸손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낮아주심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곧 부활이었고 곧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겸손에서 시작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는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요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는 것이죠. 또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습니까? 빨리 그 힘으로 가지고 또 전하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충성된 사람들로 다 같이 채워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탁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말씀만이 참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무너지면은 우리 은혜도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성민도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곧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좋은 병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은 병사는 그 훈련을 시키는 사람과 시키는 분의 모든 말에 순종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군에는 훈련시킬 때 훈련병이 이 얘기를 한답니다. 모두 앞으로 가! 하면은 훈련병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니나 앞으로 가!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다 군에 갔다 오셨죠? 저는 군에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저 때는 제가 군에 안 가니까 신의 아들이라 얘기하던데,
제가 군에 갔었으면 어쩜 말뚝박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군 생활은. 여러분, 군의 기강이 다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예. 예전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의 군 생활과는 지금은 너무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든 훈련이든 지도자의 마음을 같이 알고 느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병사가 날마다, 제가 흉 좀 할게요. 우리 아들이 군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6시면 딱 되면 이놈이 카톡이 와요. 얘가 좀 소위 세상에 말하면 좀 잘 빠졌다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잘 나왔다 이러지만은 이렇게 문자도 하고 때로는 답답할 땐 전화 통화도 하고 6시부터 8시 반까지 마음대로 자유래요. 예, 지도 이제 수업을 하고 레슨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 시간만큼은 자유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거 진짜 저도 군에 안 갔다 왔지만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장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는 어때요? 엄마는 더해요. 막 전화 안 오면 막 궁금해가지고 하고 근데 아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군에 있으면서 자꾸 집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여기 있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예? 예, 무너졌어요. 예, 저 정답입니다. 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부대에서는 아직 한 몇천 명에게만 이래 핸드폰이 주어졌다는데 이제 앞으로 있으면 다 주어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막 마음대로 통화도 할 수 있다는데 이런 내 생활이 정말 내 생활이 계속 군 생활에서도 내 생활이 많이 주어진다면 거기에서는 군기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참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집한 그 부대에 모집한 나라에 최선을 다하여 나라의 기쁨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훈련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훈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병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손을 들으라고 얘기했었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만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죠? 이런 정체성을 놓쳐버린다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실수를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군사로서 참된 병사로서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를 할 때에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세상의 모든 싸움의 경기는 무엇입니까? 남을 밟아야 됩니다. 남을 죽여야 됩니다. 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함께 나갈 때에 세상과 함께 할 때에 세상 방법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는 그 짓누림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끝까지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묵묵히 고지를 향해 나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아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나의 당한 이 고난이 옆에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준비된 정말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농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작은 밭을 이루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농부와 게으르지 않는 농부의 차이는 밭을 보면 표가 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밭에 풀 날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밭을 보면 항상 어수선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실을 언제 볼 수 있느냐? 가을이 되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더 손을 많이 준 농부의 과실은 굵기도 다르고 빛도 다르다는 것이죠. 맛도 다르고 분명히 향도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게으른 사람의 밭의 열매도 열리긴 열립니다. 그러나 맛과 그 향과 그 빛깔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먼저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결국 천국에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한 풀이 자랍니다. 게으른 풀이 자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악한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하는 좀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두시렵니까? 결국 상합니다. 결국 썩습니다. 결국 온전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잡초를 빨리 없애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이상으로 자꾸 걷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고 그 기도의 시간에 무릎이 자꾸 잡초가 자라지 않는지 여러분 보시고 빨리 그 풀을 뜯고 다시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터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마당에 풀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잡초를 없애십시오. 불평의 마음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는, 부지런히 예배를 하는 자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잡초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불평을 내 삶 가운데 항상 이뤄가는 사람 보십시오. 그의 삶이 항상 정말 보면은 풀을 뜯지 않는 농부의 한 밭땡이라 그랬죠. 밭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인상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소를 머금고 말씀을 듣는 분도 있고, 입신하여서 아예 저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마산 동북의 모든 가족들 보면 표정이 달라요. 옆에 표정 한번 보십시오. 시작. 좋습니까? 예. 밭을 잘 가꾸고 있는 얼굴입니다. 예. 믿음 가운데에 잘 가꾸고 있는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아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헌신이 다릅니다. 인사하는 게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군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내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내가 그런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어쩜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바라보기를 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삶은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세상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세상과 구별하게 살기 위해서는 군사라는, 병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따라 세상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정체성이 없어서 또 하루를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땐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흠뻑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버리십시오. 여러분, 잠시 놓친 나의 실수된 마음에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병사로서 잘 다져진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다져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천동북의 모든 가족들이 늘 깨어서 믿음의 농가밭을 잘 이루고 멋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